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조금 실망이 된다. 그렇게 말을 주고 받습니다. 부모님이나 내가 섬기는 지도자나 아니면은 혹은 내 자신도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이 잘 안 지켜지지? 그렇게 낙심하고 힘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말과 행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행동이라는 게 말에서 시작되고 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다는 주도적인 그런 동사도 되지만 정확히 그 의미를 더 따져보면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게 믿어져서 그게 내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믿어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지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내 각인뿌리 체질, 내 안에 이미 겹겹이 층층이 오랫동안 쌓여 있던 것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쌓여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쉽게 그 행동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뭔 잘못을 하면 그거 잘못했으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변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라는 거는 이미 그 사람한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지금 나타난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나를 바꾸고 싶고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내가 정말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걸 바꾸고 싶으면 뭐를 바꿔야 되냐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점검하고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거짓말로도 이렇게 내가 믿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 거기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진짜 말은 내 믿음에서 나오는 말, 내가 진짜 믿어지는 것에서 나오는 말, 그거는 행동까지도 이끌어내고 내 삶도 변화를 시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내가 뭘 할 거야, 뭐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때부터 뭐 기도를 많이 할 거야,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할 거야. 그 거의 대부분 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내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당연히 행동까지 안 나타나죠. 당연히 행동과 다를 수밖에 없게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오래 쌓여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각인뿌리 체질이 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따지자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빨리 점검하고 이것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억지로 믿어집니까? 협박한다고 믿어집니까? 애들한테 아무리 좋게 대해줘도 그 조용히 엄마 아빠 따라가지. 어린애들 보면 엄마 아빠 따라가지. 조용히 누굽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지. 그 억지로 내가 잘해준다고 하면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따라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 믿음을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로봇가 아니라서 그래요. 생명체, 인격체, 뭔가 살아있는 존재라서 그래요. 그냥 기계 같으면 뭐 입력하면 뚜룩 해가지고 뭔가 출력물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 그리고 진리도 아닌 틀린 거,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것, 이것 계속 듣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믿어지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내 행동이, 내 삶이 당연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야 될 건데,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행함이 나와야 될 건데 그게 나타나지 않죠. 어떤 사람은 행함을 보고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 행함을 보니까 뭐 선 사람한테 발배해주고 뭐 이렇게 용 뭐 해주고 뭐 봉사 활동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믿음과 행동은 그 종교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남이 정말로 불쌍하게 보여서 나오는 그런 국률함 속에서 나오는 용서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살립니다. 그럼 그 사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저 사람이 너무 뭐라 그럴까, 자 왜 저럴까, 안타까워. 그 안타까움은 정말 뭔가 이렇게 불쌍해서 안타까움이 아니고 왜 저것밖에 못하지 하는 그 좀 이렇게 경멸의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속에서 말로만 이렇게 아이고 잘해봐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 속에 저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여, 저 사람이 너무 가치 있게 보여, 저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갖고 왔는데 정말로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걸로 보여. 이러면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그 진짜잖아요.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말이나 행동에 그 믿음이 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실려가잖아요. 전달이 되면 그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줘야 돼요. 그래, 너는 렘넌트야. 가끔 내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내 현실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그 힘든 모습이 내 자녀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울컥해서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시기 말도 나가고 막 결박기도도 나가고 막 그러고 나가는데 안 됩니다. 그 뒤에라도 혹시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회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렘넌트는 나중 가서 현장에서 복음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조금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에서 지금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 믿음은,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어떻게 굳어져 있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거 확인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해, 막 잘해, 막 예배 잘 드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속에 이 예배가 가치 있는 거야, 이 복음이 엄청난 거야, 이 복음이 대단한 거야, 그렇게 붙잡혀져야지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냐, 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산란하고 싶으면, 진짜 나를 바꾸고 싶으면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행동 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을 바꾸려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내 업과 내 현장을 살리고 싶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 병든 자 있으면, 혹시 내가 잘못된 뭔가 자리, 위치, 습관 속에 있으면 그거 바꾸려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빨리 확인하고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나를 일평생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뒤 흔들어서 결국에는 아무 응답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자꾸 인도해 갑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딱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너희 행실이 왜 그래? 그 내용을 계속 야고보서 1장부터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딱 겉면으로만 보면 이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뉘앙스를 보세요. 너희 믿는 자인데 왜 행동이 그래? 그러면 그 행동을 탓하는 게 아니고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유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죠. 행동을 질타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봉사하지 못하니? 왜 예배 착실히 하지 못하니? 왜 기도하지 못하니? 왜 그렇게 잘 섬기지 못하니? 그런 말을 지금 포인트로 두는 말이 아니에요. 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행동이 그렇게 믿음의 행동이 나오질 않고, 믿음 속에서 행함이 나오지 않고, 왜 자꾸만 그냥 다른 사람처럼 옛날에 너희들이 살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니?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 있는 자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서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행동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오래돼 있는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이 행동으로 안 나온 거 보니 너희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에 서 있지 않고 그거를 다 놓치고 있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지혜서예요. 생활적의 일반적인 면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잠언하고 전도서가 비슷하다니까, 구약에. 그런데 일반적인 면을 많이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릇을 확인해서 너희의 믿음을 점검을 해서 응답받는 길로 빨리 나가,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올까?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나는 믿는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분명히 말씀을 듣는다 그러고 흐름을 따라간다 그러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빨리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옛날 다른 것, 틀린 것, 세상 것을 완전히 체인지할 만큼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옛날 그대로 그거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보통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빨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만 점검해봐도 돼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렘넌트인데 왜 내가 예배도 별로 흥미가 생기질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친구를 전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친구들 막 부럽기만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 메시지를 던지냐면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믿음의 열매라고, 믿음에서 행함이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싶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는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종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저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오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말 못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자책하기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뭔가 행동이 잘 안 돼,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거니까 다 저주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기준을 행함에 두지 않았다니까. 구원의 기준을 우리 행동에 두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준을 뭔가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거기에 두지 않았다니까. 뭐 그랬으면 날마다 실패하는 나 같은 사람은, 날마다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은 맨날 그래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굳은 결심을 하는데 일주일 지나보면 또 안 돼. 그런 나같이 나약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굳은 결단을 해가지고 실행해서 그걸 막 증명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대단하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이제 구원 내놓으세요,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바탕에서, 뭔가 예전에 봐왔던 율법적인 바탕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보니까 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함을 가지고, 너희들의 행실 가지고, 너희들의 환경 가지고, 너희들의 생활 가지고, 그것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예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요.
아유, 심하게 말해서 완전히 바닥을 쳐도 괜찮아요. 믿음 다시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러게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함, 우리의 뭐 행실 이거 가지고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값어치 있게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깨끗하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잘 됐다고 막 우리 몸맵시 막 자랑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몰아간다, 휩쓸어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행실이고 우리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더 둬야 되냐면 믿음의 포인트를 더 둬야 돼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 참고 견디란 말이 아니에요. 인내는 뭘 만들어내느냐? 온전하게 구비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 그랬습니다. 뭔가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좋은 금을 만들 때 담금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 깨지지 않고 단단한 금으로 이렇게 그런 도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인내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받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하나님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삶이 큰 뭔가를 못해도 구원은 변치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저 밑바닥에 살아야 될 인생을 복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자는 뭐라 그랬느냐?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들의 꽃과 같다. 그 들의 꽃이 해가 강하게 쬐이면 그게 수그러들잖아요.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쇠잔해진다 그랬어요.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좋은 아파트를 지어놔도 몇 년 안 가요. 그게 평생 남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0년마다 20년마다 재건축을 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줄 아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너무 열을 올리잖아요.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쇠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하게 만드셨구나. 그거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강조를 했냐?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말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굴레라 그랬습니다. 온 몸을 제어하는 굴레다. 그리고 배의 키다 그랬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커도 배를 조종하는 조종관은 아주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이 노트북 요거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리면서 큰 배를 이 방향으로 갔다가 저 방향으로 갔다가 돌려 놓습니다. 그렇게 큰 내 운명을 이리로 가게도 만들고 저리 가게 만드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람을 큰 저주 지옥으로 재앙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삶의 수레를 온전히 불살라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말 잘못해서 그 사람 너무 막 이렇게 열받게 만들면 그 사람 이렇게 온통 화에 휩싸일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말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뭐를 제어하면요? 말과 혀를 제어를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과 혀가 온전하게 제어가 됩니까?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큰 시험에 납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병규 형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나님께 했길래 이런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개하자마니 그러시던데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됐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나 복음 들은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동의가 안 됐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축복하시려고 이거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뭔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지. 근데 내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때는 별로 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믿음 조절을 해서 말도 조절할 수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그런 염려, 고통 이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말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을 제어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평안함과 믿음과 축복과 뭔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 보고 혀가 제어가 되고 말이 제어가 되니까 축복으로 나오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말도 자세히 쳐다보면 아까 서론에서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바꿔야지 내 생각도 조절이 되고 생각이 조절이 돼야지 말도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해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미래와 평안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입니다. 절대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가만히 놔둡니다. 성공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상태는 죽은 상태 아니에요. 멸망한 상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멸망의 길로 갈 것 같으면 때리시는 거예요. 그 때림이 조금 심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저주하려 그러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에서 바꾸시려는 비상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래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이거 좋다고 그냥 만족해서 끝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생겼으니까 뭔가 됐으니까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되게 하시고 응답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찬송 돌려야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을 해서 기름을 바르게 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는 치유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치유와 얻으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를 초청하고 기름 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면역 체계의 가장 적이 뭐냐면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 잘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골고루 뭐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타는 옛날에는 그 고기 탄 거 먹지 말라고 그거 잘라내고 먹고 이렇게 그래야지 암 안 걸린다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별로 소용없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다 흡수된 건데 면역 체계의 적은 우리의 면역 세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들어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하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믿음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안해지면 면역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로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환자한테 전달이 되면 그 힘이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면역체계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뭔가를 평안히 그 사람한테 임하고 그 사람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 그 자체가 망대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든든한 뭔가 성가 같은 거 아닙니까? 어제 유 목사님이 그 춤추는 랩런트들 나왔을 때 그 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불신자 2명 오고 이제 하나는 우리 랩런트였거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 목사님이 야 니네들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 영적인 힘을 키워야지만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 사람들이 몰려와야지만 너희 업도 잘 되고 세계화되게 돼 있어. 그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명 전부 다 이렇게 유 목사님 앞에 와 있으니까 뭐 벌벌 떨렸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터뷰하니까 유 목사님이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를 2번 3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못 들었단 소리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몰려온다. 그리 설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의인의 간구 그 자체는 든든한 망대입니다. 뭔가 영적인 힘으로 든든하게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응답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큰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믿음 그리고 기도 가지고 한 민족을 건져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은 성정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육신 가지고 있고 그 사람도 일단 육신이 노쇠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성정의 죽지 않았죠. 하늘께 올라갔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 뭐죠? 우리도 그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물기도 했고 또 비가 오게도 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끌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작은 기도 큰 기도 없습니다. 기도는 보좌의 능력과 소통하고 보좌의 능력과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크다 그랬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만큼 사람 살리는 길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자 마음속에서 버려놓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전도 대상자를 적을 때마다 그리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리 생각을 해요. 내 마음 속에서 지워지면 하나님은 천국 생명책에서도 지워버릴지도 몰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대상자 노트에 기록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진리에서 떠난 자 저주할 게 아니고 진리에서 떠난 자 아유 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각인뿌리 체질요 어떻게 바꿉니까? 각인뿌리 체질에서 믿음이 나온다는데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24, 25 영원의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근데 24 되면 영원, 25 영원은 따라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24거든요. 24 기도예요. 그러면 그 24 되기 앞 단계가 있습니다. 24로 가는 앞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좀 나왔죠. 그거를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냥 그거 붙잡고 한 번씩 쭉 한번 기도하시면 돼요. 1페이지에는 우리 강단 메시지하고 7망대예요. 2, 3페이지 가운데 면은 뭐로 돼 있냐면 7여정이에요. 마지막은 뭘로 돼 있냐면 7이정표로 돼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제가 옆에다가 단어를 다 소개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쭉 되도록 그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또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맞는 성경 구절만 만들어서 표로 하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그거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를 아침과 낮과 밤으로 계속 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좀 리듬을 타면서 아침, 밤, 낮 설명드리는 거는 리듬을 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40일, 100일, 뭐 일주일 이 정도. 그래서 사람은 기간이 막 늘어지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딱 그 기간이 있으면 딱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숙제 맨날 해오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때까지 해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뭔가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세팅하는 시간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해보세요. 연간, 월간, 주간 이때 특별한 집중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정리도 하고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집중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집중되게 만들고 집중이 되다 보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24시 내가 기도하는 서밋의 자리로 쭉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계 거쳐서 집중으로 가고 집중을 거쳐서 24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24 계속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 24 기도해야 되겠다는 각인뿌리 체질이 일단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24를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기도가 안 되지.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능력도 모르고 그런 것도 안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24, 25 용언을 해야 될 거냐. 이번 중직자 대회에 나왔던 세 가지 중요하게 말씀했던 거 있습니다. 3시대를 말했지만 그 앞에 중요하게 뭘 24, 25 용언하라고 말씀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계속 될 때까지 24, 25 용언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기도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각인뿌리 체질, 기도해야 되겠다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라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될 수밖에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기도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계속 도전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계속 도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될 때까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분석 해결만 계속 하다 보면 응답 못 받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오면 문제를 분석하고 왜 왔지 계속 거기만 골두한다니까.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니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거기에 신경 쓰고 있으면 해결 더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평생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그걸 딱 붙잡고 그 안에서 문제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도 해결이 돼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평생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그거 딱 붙잡으세요. 근데 틀리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잡아야지만 나중에 틀린 건지 아닌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잡으세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번 올해 처음에 신방하면서 메시지 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이거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드린 거니까 그거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셔도 돼요. 아니 붙잡으세요. 지금 확실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나중에 틀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제가 다시 기도할게요. 다시 수정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24, 25 영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 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 받고 기도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아이들이 서밋으로 자라는 거 그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뿌리, 각인 뿌리 체질된 건, 내 안에 오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를 바꾸는 길을, 요거를 뒤집는 길을 야고보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24, 25 영혼이 되면 된다. 뭘 24, 25 영혼할 것이냐? 기도 시스템, 평생 기도 제목 세 가지 뜰, 요거를 24, 25 영혼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응답이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밖에 없는 믿음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24, 25 영혼 될 수밖에 없는 언약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평생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24, 25 영혼 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